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학교를 위해서 컨퍼런스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영으로 보인 것은 많은 옷들이 준비되는 모습이 보였고요. 옷을 준비되는데 이미 우리에게는 구원의 옷, 흰 옷을 입었는데 또 그 외에 성경에 나온 학장님이 몇 차례에 걸쳐서 많은 부분의 옷을 설교한 것처럼 옷의 종류가 10가지가 넘는 종류로 환상으로 먼저 보였어요. 그 이상도 지금도 막 재봉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종류로만 10가지가 넘는 종류를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이 아가페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또 주님이 주시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상을 받듯이 하늘에서 주시는 옷들을 입고 그 옷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이 학교를 통해서 계속 내가 그 믿음에 따른 옷으로 입힐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도 그렇게 많은 믿는 자들이 와서 또 하나의 은혜에 새 경험하는 것처럼 새로운 옷을 갖춰 입고 가는 은사를 본다면 은사로 여러 가지로 아니면 또 믿음의 열정이라든지 믿음에 따른 옷을 준비하셔서 입혀주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 이후에 그들이 그 옷을 받아 입고 그다음에 자신들의 신발을 벗고 그래서 성경에 나는 신을 벗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리고 그 신을 벗고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겨주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 아가페를 통해서 계속 옷의 설교로 선포된 것과 같이 이번 컨퍼런스 통해서는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여 입혀주는 옷을 입고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사명을 이루도록 내가 함께할 것이다. 아가페에 계속적으로 영적인 어떤 새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 주님을 보이시게 하는 모든 분들을 보일 수 있도록 또 옷으로 신으로 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할 것이다. 그 이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한 가지다. 너희들의 입을 통해서 나를 찬송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번 컨퍼런스도 우리 아가페 신학을 통해서도 찬송의 제사가 계속 끊임없도록 일할 것이다. 학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가방이 보였는데 그냥 손가방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히 들고 가는 가방보다는 캐리어 같은 크기의 아주 큰 빅사이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물건을 넣을 수 있는 그 캐리어 가방이 몇 개 보였습니다. 그 가방에 가방을 열어서 그 가방에 있는 걸 보여주시는데 많은 문서들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러나 많은 서류들이 들어가 있음에도 아직 처리되지 못한 서류들을 보여주셨고 그 많은 서류 안에서 처리되지 못한 약속을 예를 들어 작정 헌금이라든지 또 학자님을 통해서 흘려보냈던 어떤 선한 목적이라든지 근데 그것들이 들어오지 않은 그런 서류상으로는 받아놨지만 그게 처리되지 않은 서류들을 다시 주님이 꺼내서 많은 그 서류 속에서 하나씩 빼서 그 서류에 다시 체크하시고 또 그 서류에 하나님의 또 인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뭔가 계획 안에서 들어와야 될 것들이 들어오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살펴주시면서 그 처리되지 못한 부분이 처리될 수 있도록 내가 함께할 것이다 말씀하셨고 또 학장님이 옆에서 그 다 이루지 못한 그 서류들 문서들을 보면서 마음에 이렇게 심히 고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를 기도로 아뢰는 모습이었고 그 기도로 아뢰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는 주께 또 의탁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계속 마음 안에서 있는 것들을 기도로 고백하게 하되 이루지 못한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취하여 기도하며 내게 구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고 며칠 남지 않았지만 컨퍼런스를 향해서도 또 거기에서 만나야 되는 오랜만에 만나는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또 사역위원들 목사님들도 보였고요. 그래서 이 컨퍼런스 때 가끔 배우는 그 주의 종들이라든지 그 관계 속에서도 뭔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저분을 통해서 아가페와 무엇으로 우리가 연합시켰나 이것도 기도하시면서 좀 더 풍성하게 그냥 지나가는 또 이때의 은혜 받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도 더 깊이 생각하고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질 수 있는 꿈들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열왕기하 25장, 열왕기하 마지막이네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스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 대장 느부사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모든 집을 기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집 위에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리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디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과 주발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들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에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의 대제장 스라야와 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네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바벨론 왕이 하닷 왕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을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바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노바 사람 단후멧의 아들 시리야와 마아가 사람 아들 야사니야와 그를 따른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며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니라 하니라. 7월의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네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더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에 곧 바벨론 왕 에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지에서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정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 왕들의 기록 열왕기의 마지막 그런 장면인데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 슬픈 엔딩 슬픈 마지막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죠. 아스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했고 그 다음에 유다 갈라진 왕 한 나라였다가 갈라졌다가 하나씩 멸망하는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그 다음에 유다가 멸망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이스라엘 전체가 다 멸망하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끝나는 거예요. 끝나서 좀 오랫동안 회복 안 됐죠. 회복 안 되고 식민지 상태에 있는 거 식민지. 예수님 올 때도 식민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이 나누면서 이렇게 비참한 멸망, 파괴, 다 멸절되는 것을 또 설교해야 되나 이런 마음도 같지만 그 가운데 굉장히 또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서 조금이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 어기고 우상을 숭배했으므로 멸망당하죠.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왕들을 통해서 몇 왕, 다윗 왕이나 솔로몬 전반기나 또 요시아 왕이나 히스기야 왕 몇 왕 빼놓고 전부 악한 왕이죠. 악한 왕이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끌어들였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 숭배. 그 우상이란 건 뭘까요? 다른 나라의 신의 상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 이 시대는 왜 신을 믿어요? 그 신이 보호해준다는 거죠. 또 번영케 하지 뭐 풍년을 들게 한다지. 결국 그 신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신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다른 신을 믿고 의지하니까 이건 제일 중요한 것을 번지가 틀린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이렇게 빗나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상 숭배는 아직 가차없이 벌 내린다고 십계명에 말했죠. 그래서 3, 4대까지 그 죄를 갚는다 그랬어요. 3, 4대까지 너가 우상 숭배는 너만 그런 것이 아니라 3, 4대까지 갚는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왕들이 계속 우상 숭배하고 아들 또 우상 숭배하고 그런 역사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다가 견디다가 인내하시다가 드디어 이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을 선포합니다. 멸망을 선포했고 지난번에 무슨 요시아 왕 개혁을 좀 하고 했지만 또 그 왕들이 조금 했지만 그 개혁이 다 되지 않고 겉으로만 조금밖에 다 안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을 선포한 대로 그대로 심판을 집행해서 멸망시키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1절부터 보면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에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토성을 쌓는 것입니다. 바로 그냥 기어 올라갈 수 없으니까 해봤자 많은 희생이 있기 때문에 토성을 로마 시대에 그 당시에는 토성을 쌓아서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1년도 걸리고 몇 개월 걸리는데 토성을 쌓아서 길을 내서 언덕을 만드는 거예요. 언덕을 만들어서 점령을 시켰어요. 그래서 포위가 되니까 그 포위되는 동안 굉장히 어려움이 왔습니다. 3절에 그 해 넷째 달 9일에 성 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포위되는 오랫동안 양식이 떨어졌어요. 재앙이죠. 그 다음에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두 성벽 사이에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였다 그랬어요. 야간 도주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그랬더니 갈대안이란 건 바벨론 사람입니다. 바벨론 사람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을 가더니 도망갔어요. 근데 한참 도망가는가 했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지니 왕은 잡히고 그 신하들은 군사들은 도망갔어요. 6절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7절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아들들을 그러니까 아주 처참하게 죽이기 위해서 아들들을 죽이는 것을 너 왕아 바라는 것입니다. 그죠? 부모 입장에서 아들들 죽는 게 더 괴롭죠. 그 다음에 이 시드기야는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그랬어요. 자, 이 시드기야 왕은 그죠? 시드기야 왕은 지난번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친애굽 정책을 쓰지 말고 바벨론과 가까이 지냈는데 결국은 친애굽 정책을 쓰므로 정치적으로 잘못된 선택함으로 바벨론의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치적으로 보면 외교적으로 보면 이 정책 미스, 정책 판단이 잘못됐어요. 지금 바벨론 막 일어나고 있죠. 애굽도 원래 또 강대국이니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애굽을 잘못 선택했다는 거예요. 애굽이 또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근데 애굽이 그 도와주러 군대를 끌고 나오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은 갑자기 배반하니까 그 전 시간까지 하지 않겠습니다. 배반하니까 이렇게 심하다 하고 이 왕이 직접 쳐들어온 것입니다. 정책 잘못이죠. 판단 잘못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정치적인 것 잘못된 거 이전에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께 대한 우상 숭배, 하나님 잘못된 거, 하나님 말씀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 멀리한 그 삶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멀리한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하기로 작정하니까 그들의 판단력도 흐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거 참 이렇게 바벨론과 친하게 지내는 정책을 폈으면 이들이 살았을 텐데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그 근본적 1차 원인은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판단력도 흐려지게 됐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포위 중에 그래도 성벽이 무너지니까 싹 밤에 그 틈 사이로 도망갔죠. 도망가서 살 뻔했지만 결국은 추격해오는 이 바벨론 군대에게 잡혀서 아들 먼저 죽는 거 보고 자기 눈이 빠져서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으면 그가 무슨 도망가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시 잡혀서 이 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시려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하든지 하게 하나님이 작정한 것은 집행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또 축복하시려면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다 할지라도 또 축복으로 결과적으로는 최후 승리 얻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인 거, 정치학 개론을 잘못 배워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판단을 잘못해서 그랬다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우리의 판단력도 결정하는 것도 더 잘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런 일도 물론 안 생기고요. 바벨론이 와서 바벨론에 쳐든 바벨론 그 못된 것들이 영토 확정 정책을 통해서 집어삼게 되니 바벨론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으로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역사를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만 주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다 주관해서 저 못된 나라 바벨론을 일으켜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율법대로 살고 우상을 잡혀 치워버리면서 살았다면 어떻게든지
바벨론을 찌그러뜨리고 애굽인은 다른 나라를 통해서 복을 받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이 사역을 하든 사업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이 그 하는 일에 형통하느냐, 그 반대로 가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스라엘 그 성전이 붕괴되는, 이스라엘 성전은 이스라엘의 자존심이고 자부심이고 성전은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항상 성전 중심이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성막할 때도 성막이 중심이고 주변에 12지파 장막이 세워졌습니다. 성전 중심입니다. 성전은 그들의 신앙을 표현하는 거고, 또 성전을 바라볼 때 하나님 저기 계시다, 하나님 지금 회막이라고 해서 하나님 만나는 곳이다, 이렇게 성전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 아래 계시니까 성전도 무너지네요. 응? 하나님을 상징하는 성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보여주는 바로 그러한 상징물조차, 귀하게 여기는 것조차 가차없이 무너뜨리는, 다 흩어버리는 역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12대장 느부사리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더라. 그러니까 성전과 귀족들의 집은 다 불살랐대요. 시위 대장에게 속한 갈대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벽도 헐었다. 성벽도. 성중에 남아있는, 그러니까 성벽은 그 당시에 중요했죠. 성벽이 있으면 올라오기 어려우니까. 11절.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직 남은 자는 12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살아와 가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다 잡혀가는 거예요.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기니까, 미안합니다. 비천한 자, 비리비리한 사람 다 놔두고, 좀 왕들, 제사장들, 쓸만한 사람들, 용사들, 귀인들은 다 잡아간 거예요. 12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그러니까 농사는 지어라. 황폐하지 않게. 또 세금과도 가기 위해서. 13절. 갈대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닥을 깨트려 그 놋을 바빌론으로 가져가고. 옛날에 놋이 중요했죠. 우리 어렸을 때 놋굴이 있었습니다.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와 숟가락들과 손깃대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부름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은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핏이요 18규핏이면 약 50cm, 45cm니까 9m. 굉장하죠? 9m면 지금 여기가 지금 이 시점이 9m. 4층 높이, 여기가 지금 9m인 것 같아요. 높이가 3규핏이요.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성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그 가장 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신앙을 표로 삼았던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도 가차없이 가져가게 하는 것. 그러므로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에요. 아멘이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것 더 중요하지, 성전 그 자체, 금으로 만들고 노수로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크게 만들고 웅장하게 만들어도 그건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중요하다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합시다.
성전 사랑하는 것보다는 성전 사랑해야 돼. 그냥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전을 잘 가꾸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1번이 안 되더니 하나님 2번은 가차없이 그냥 바벨론으로 다 이렇게 끌고 가게 하나님 그렇게 심판 때는 그렇게 하시네요. 그 다음에 또 18절 12대장의 대제사장 스랴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및 세 사람을 사로잡고 그 성중의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닌 네시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12대장 느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게 쓸만한 사람들 지도자급들은 다 죽였네. 그죠? 왜? 다시 일어날까봐. 다시 이렇게 또 이렇게 그 사람들 괜찮은 사람 리더급들을 중심으로 다시 일어날까봐 싹 죽이네요. 아주 인간적으로는 전혀 이 나라가 유다가 부활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바벨론 왕이 철저히 쳐서 없애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한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많은 사람들이 본토에 떠나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유다 지도자 그달리아,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이제 남은 사람들, 아까 그랬죠. 비천한 자들만 남았다 그랬죠. 이렇게 구인들, 높은 지위인자,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들은 다, 지금 며칠 전에 터키 대통령이 무슨 굉장한 권력을 일으킨다 그래요. 그래서 판사, 교수, 이런 그런 레벨인 사람 10,000명인가 감옥에 똑똑한 사람 다 자르고 자기 이제 아주 그러니까 보통 대통령이 아니라 왕급의 그런 대통령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나는데 조금 표차로 또 이겼어요. 이번에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네요. 유다 땅에 머물러 있던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이 그달리아는 굉장한 그 왕족 출신이에요. 굉장한 좋은 사람이 말하자면 통치자로 총독같이 왔습니다. 그의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의 아들 요나단과 누도야의 사람 단후에메트의 아들 스나네와 마네아와 사람의 아들 아하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가매 그달리아가 그들 따르는 군사에게 맹세하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그 안도시키는 겁니다. 그냥 바벨론을 섬기면 평안하게 잘 살게 해줄 테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런데 마음 품지 말고 잘 섬기고 살아라. 이게 총독으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7월에 왕족 엘리시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일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 사람을 죽인지라. 이 바벨론이 파송한 총독을 갖다가 죽였어요. 응? 어떻게 됐습니까? 큰일 났죠. 바벨론에서 분명히 보복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26절에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그나마 세워진 리더급들하고 백성들이 애굽으로 또 피신해서 도망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래 그 10명이 누군지 10명 때문에 또 온 나라가 또 나머지 괜찮은 사람들 이제 정착하고 이제 정신 차리고 회복한 사람들이 다 그래도 목숨을 살려고 애굽으로 도망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결국은 예레미야 40으로 예레미야를 우리가 자세히 말볼 때 예레미야 41장 15절부터 17절 43장 1절 7절에 또 예레미야 43장 7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그 애굽으로 가지 말 것을 충고하고 예언했습니다. 그다음 그 충고를 무시하고 갔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애굽으로 갔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것처럼 그들은 거기서 좋은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또 고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율법도 어기고 선지자의 말도 어기고 그러니까 고생을 더 자초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끌려가든 아니면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도 고생이 심합니다. 자, 27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에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머리를 들게 하고 갑자기 새로운 왕이 들어서고 그가 즉위한 지 12니까 원년이라는 건 즉위한 년이거든요. 12개월 만에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갑자기 사로잡혀온 여호야긴 눈 빠져서 그래도 오래 살았네. 눈 빠져서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는데 갑자기 머리를 들게 하고 머리를 들게 하는 것은 이게 그냥 감옥에 있었지만 죄인은 머리를 숙여야 돼요.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머리를 들겠다는 것은 뭔가 상당한 복권을 했다는 뜻이죠. 복권을 하게 하고 28절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바벨론이 막 정복했잖아요. 조그만 나라가 커지면서 정복할 때마다 그 왕들을 잡아서 거기다 끌고 왔던 것이 그 왕들이 갇힌 그 감옥에 그들을 놓았던 것입니다. 근데 다른 왕들보다 이 여호야긴 왕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들 왕보다 더 높였어요. 그래서 29절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죄수가 아니라 사면이네 사면 그리고 또 더 한술 더 떠서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의 굉장한 그냥 복권이고 굉장한 호의고 굉장한 배려죠. 왕의 잔치상 앞에서 굉장히 양식을 먹는 그런 굉장한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 여호야긴도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또 정책적으로 친애굽 정책을 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심판받는 것이고 애굽 볼 때는 배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눈 빼서 잡아왔지만 이 새로운 왕이 들어서서 좋은 마음 좋은 그런 호의를 가지고 이렇게 복권시켜주고 왕이 먹는 그 당시 또 바벨론이 제일 큰 나라가 됐어요. 그 바벨론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게 하는 아주 좋은 일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를 상징합니까? 왜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30절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정신토록 끊이지 아니었더라. 평생 죽을 때까지 오래 하지 못했어요. 죽을 때까지 양식과 쓸 걸 다 공급받아서 이렇게 굉장히 그 전에 눈 뽑혀서 감옥에 있을 때와 굉장히 큰 차이로 편안하고 그나마 풍족한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록이 여기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이것은 갑자기 이 왕이 바벨론 왕이 좋은 마음 그냥 갑자기 그냥 감정적으로 갑자기 밤에 뭐 어쩌다가 꿈꿨는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쓰었다 그랬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이거 쓰게 하신 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여호야긴 왕을 이렇게 회복시키고 복권시키고 그 말년에 풍족한 삶을 살게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뭐를 반짝하고
불빛을 쫙 비춰드는데 뭐에 대한 불빛이겠습니까? 뭐에 대한 예고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약간의 예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멸망시켰죠? 끝! 이스라엘 끝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끝이에요. 그죠? 요 마지막 때 끝났지만 이렇게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스라엘에 대한 자비와 긍휼을 잊지 않고 언젠가는 이렇게 좀 빛을 비춰주시고 깜깜한 데서 빛을 비춰주시고 공의의 심판을 했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서는 뭔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좋은 날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마음, 계획을 살짝 이렇게 비춰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비와 긍휼의 마음도 있다는 것. 사랑은 뭐예요? 긍휼은 뭐예요? 언젠가 다시 회복시켜주고 언젠가 다시 세워지는 것. 심판하고 멸망시켜서 끝나고 쫙 끝나서 끝 멸절 싹 지워버리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것 같지만 또 뭐가 있었어요? 언젠가는 회복시켜줘야지 하는 마음도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훗날 했죠? 훗날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오셔서 결국 이스라엘을 나라적으로 예수님 때도 나라적으로 회복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을 때 물어봤잖아요. 예수님이 심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했더니 나 그렇다 그랬죠. 예수님이 말한 이스라엘 왕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영적인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스라엘이에요? 로마 식민지 안에서 그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회복시켜 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새 이스라엘을 이루셔서 예수 믿는 자를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드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럼 지금 1948년 일어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한 그 이스라엘입니까? 이것도 시작인 것 같아요. 시작. 하나님이 원하는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있는 600만인가 700만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전체가 새 이스라엘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진정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예수님 공중에서 만나고 혼인잔치하고 다시 내려와서 이 땅을 다스릴 때 그때가 진정한 이스라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때 숫자가 더 많겠죠. 600만이 아니라 그 나라 조그만 나라가 아니라 큰 이 전 세계를 뒤엎는 새 이스라엘이 이 땅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새 성이라 그랬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새 이스라엘을 주님이 영육간에 완전하게 회복된 것을 우리는 언젠가 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고편. 조그만 예고편도 아니지. 한 발짝 살짝.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는 끊을 수가 없는 거야. 막을 수가 없는 거야.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이 유다가 멸망당하는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는 그 아주 가차없죠. 왕도 눈이 뽑히고 아들도 보는 앞에서 죽고 귀인들 영향력인 사람 제사장들 하여튼 조금 이렇게 리더급들은 다 죽이고 또 끌고 가고 거기서 써먹고 또 이렇게 좀 비천한 사람만 나와서 농사 지어라. 그걸 세금 걷어갔을 것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저로스가 있나 하는 것은 성전이 파괴되고 빗물들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다가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반드시 집행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할 때는 무섭죠? 굉장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피할 줄 알고 야간도지에서도 잡혀서 또 죽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심판은 어떻게든지 심판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땅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조그만 심판 또 있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에는 우리 믿는 자부터 심판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작은 심판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하실 때, 그때는 아직 이거보다 더 무섭게, 단호하게, 결정적으로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자, 그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심판, 최후의 심판은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만약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건전에는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성전이 파괴되는 거 보면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 믿는 신앙의 표현이고 중요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했던 그것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을 파괴시켜버리는, 다 가져가는, 빼앗겨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그죠? 하나님보다 귀한 게 없고요. 아마 지금 솔로몬 성전이 발굴되지 않고 있어요. 다윗의 자치들이 유적들이 안 나오고 있다고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법계 아마 나와서 발굴됐으면 뭐 맨날 그냥 성지 순례가 뭐 10배 이상 갔을 우리나라에서도 법계 보려고.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 자신을 중요하게 하고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길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이 여호야긴의 말년에 이렇게 좋은 풍족한 삶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마지막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는데 이 왕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한 또 우리를 향한 심판 중에도 임하시는 심판 중에도 간직하고 있는 자비와 긍휼 사랑의 마음을 읽었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내리신다는 걸 기억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게 주여만 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